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으린 자 세자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참아야 되는 걸 배웠고 기다려야 되는 걸 배웠고 그게 잘하는 것으로 알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지도할 때 항상 했던 말이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견딜 수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해라. 혼자 끙끙거리지 말아라. 속병된다. 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주여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불러라. 그래서 그분에게 너의 문제를 위탁해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고 견디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해야지만 잘하는 것으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조차도 참으려고 해요. 버티려고 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빨리 고백하는 게, 부르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부활을 고백한다, 부활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꾹뻑 죽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는데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무슨 말을 하느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이건 다윗이 고백한 시란 말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은 이미 다윗도 부활을 희미하게지만 어느 정도지만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근거를 가지고 구약에 저 옛날에 다윗 시대에도 적어도 다윗은 희미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죽지 않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8편에 말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데 당시에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가장 껄끄러웠던 거예요. 자기들 교리가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친 것이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여기서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하고 이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들을 붙잡아 들이죠. 붙잡아 들여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오순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성령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우리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의 시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믿음인데 이 말씀이 곧 나중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윗도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처럼 확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그 구약의 율법에 쓰여 있는 그 메시아, 그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선지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의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으셨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엄청난 팩트를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유대 그 시퍼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이 꾹뻑 죽는 다윗이 고백했던 예언했던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뭐 강심장 아니면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앞전의 사건, 성령의 임하심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뭐 이게 과연 뭐 비교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일이 이제 저한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군 교도소를 갔어요. 국군 교도소를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찬양팀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이가 뭐 자세도 그렇고, 속된 말로 이제 전문 용어로 쓸게요. 우리 젊었을 때 썼던 야지를 놓는 거예요. 자꾸 이 자식이. 내가 설교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설교하는데 저쪽 앉아가지고 뭐 티티거리고 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걔가 좀 왈랄인가 봐요. 교도소에서 왈랄이라고 하거든요. 왈랄이는 뭐냐면 개처럼 막 짖을 수 있다고, 아무한테나 막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일어나. 너 나가. 가. 이랬어요. 얘 설교하다 말고 제가요. 제가 그럴 성품은 아니잖아요. 너 일어나. 그 얘가 갑자기 뜨악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너 나가라고, 임마. 나가.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너 예배 드리기 싫으면 나가요. 내가 그 뒷말은 안 할게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국군교도소니까 다 군인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 뭐, 관리하시는 교도관들처럼. 그 사람들도 어찌하지 못하나 봐요, 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어찌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였어. 너 조용할 거야, 나갈까? 빨리 결정하고 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면 너 조용해. 그럼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이제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 이쪽에 와서 이제 빵을 이렇게 있고, 우리는 팀들은 이제 이쪽에 좀 보호받으면서 이쪽에 있는데, 자꾸 뒤통수가 두렵더라고요. 와서 한 대 때릴까봐.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속으로 막 머리를 막 돌렸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오더니 이렇게 저를 오더라고요, 가까이. 그러더니 이렇게 교도관들도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했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란 사람이 자기는 기천불 다 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심심하니까. 근데 목사란 사람이 자기한테 욕까지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대요. 자기한테 욕하면서 나가라고 해서 자기는 오히려 고맙대요. 목사님이 진짜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성령의 갑자기 무슨 그런 은사 그런 걸 떠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담대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간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종 앞에서도 부인한 사람이었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말씀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는 그것을 주님이 확증해 주셨다고 믿는 믿음인데, 그러나 나는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계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요, 계기가 있어요. 감동으로 변화를 하던, 깨우침으로 변화를 하던, 두들겨 맞아 변화를 하던, 변화하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화를 됐다는 것은 나중에 감옥에 들어서 잠까지 주무시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변화를 되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뭘까?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본 사건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확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2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사건이 있어요. 사람은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변화도 되고 또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게 가요. 우리 삶에 복음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위 세상 앞에서 이 강력한 세상,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이런 사건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증할 때, 확신을 할 때, 내가 믿을 때,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내가 이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이제 역사잖아요.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를 듣고 이들이 지금 뭔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가 1순위예요. 회개. 지금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문제예요. 그냥 다 은혜예요. 너무 은혜예요. 너무 다 은혜고 사랑이고 모두가 사랑해. 이건 참 찬양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보니까 한 번씩 나오는데 모두가 사랑해. 그래, 지금 다 그래요. 다. 회개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몸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정말 이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진정성이 없어요. 오래 못 가고요. 회개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돌이킨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찢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메시아를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평생 하나님 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죄가 어찌 앓고 이 죄가 얼마나 클까. 도저히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차라리 내가 죽어 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 이러한 마음이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한 자는 배신을 안 때려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신앙은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삶의 위기 한번 와보십시오.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삶의 위기 오면 여지없이 넘어져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껍적껍적거리지만 막 1억 2억 들이대 보세요. 죄 가운데 놓고 그거 거부하고 거절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고백한 자들은요,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그게 평생 그게 나를 끌고 다니거든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그것이 이 전문 용어 한번 쓸게요. 코 걸려가지고요. 계속 그걸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마치 한 나라를 공격해서 성을 침략해서 성주를 잡아서 성주의 목을 잘라가지고 성주 발에다가 말에다 묶어가지고 온 마을 돌아다니면서 자, 니네 성주 이렇게 됐으니까 까불지 마 하는 것처럼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죄예요.
그걸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회개. 주님 앞에 철저히 나를 자복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결정되고 결판나서 야복강에서 정말 천사하고 씨름했던 야곱과 같은 그러한 고관절 그때 깨져가지고 평생 불구 아닙니까? 그게 회개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해서 고관절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쩔뚝발이 된 거예요. 쩔뚝발이가 되든 뭐 어찌 됐든 간에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그런데도 그는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건 세레모니지만 세례는 뭐죠? 구약으로 따지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킨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자기를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회개의 단계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인지, 세례를 받은 자인지, 죄 사함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느 코스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대한민국에 하도 그 6개월 속성 코스가 있어가지고 막 성경 공부 뭐 1년 하면 뭐 어디 뭐 하면은 뭐 한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성령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짜 성령 받는 거죠. 이건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코스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건 먼데 사람이란 표현은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도 하고요. 다만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참고 참다 보면 병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그냥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울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 두들겨 맞아도 울지 않았어요. 우는 거는요, 지는 거라고 여겼고, 우는 거는 정말 완전 패배자가 하는 마지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왕창 집구석 망해도 안 울었어요. 언제 울었냐? 집사람하고 애기 잘 때, 우리 의영이 잘 때, 그 새벽에 혼자 들어와서 애 쳐다보면서 눈물 그냥 뚝뚝 떨긴 적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안 울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울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는 순간 내 인생은 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된 저의 삶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주님 그 새벽에 내가 기도원 가서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정말 밤새 울었어요. 그러니까 통곡했어요. 정말 통곡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냥 훅 들어오시는데 그게 평안이더라고요. 그게 평안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부르지 않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껍벅 죽는 다윗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고 이러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그냥 외계인처럼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언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성령의 임재 후에 오순절 강림 이후 첫 설교에 처음으로 나타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다시 성령으로 도움을 받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할 기도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이루어내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적용하면서 나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고백하며 다시 성령의 선물을 또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